할렐루야. 네, 오늘 서로 우리 인사 좌우 앞뒤로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둘째 주 28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제목의 뜻을 정한 확실한 삶 을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고 또 몇 주 지난주 이렇게 빠지신 분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나상진 목사님과 원선희 사모님께서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번 주 목요일까지 미국에 있는 시애틀에서 하경목 세미나로 이렇게 수련회를 지내고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집례를 맡게 되었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저를 자세히 보지 못한 분들은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PPT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PPT는 이제 여기 위에 안 보셔도 되고요.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즘 젊은 세대들, 학생이나 청년들이 자주 쓰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갓생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갓생. 처음 들어보셨죠? 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아직 젊어요. 저는 76년생 밑으로는 젊습니다. 갓생은 뭐냐면 영어로 God, 갓, 신을 얘기하고요. 대문자 god는 하나님입니다. 소문자 god는 신, 일반 신들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한자가 합쳐져요. 생, 날생. 그래서 갓생. 그 의미는 하나님과 같은 삶, 신과 같은 삶이 아니라 완벽하고 확실한 그런 삶, 그것을 갓생이라고 합니다. 요즘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냐면요, 어떻게 살아갔냐면요, 아침 5시에 일어납니다. 왜 5시에 일어나냐? 새벽 예배 가려고가 아니라 운동을 하려고 운동복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합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샤워를 하고 집에 와서 무엇을 먹냐면, 우리 같으면, 저는 국이 있는 백반 같은 그런 밥을 먹지만 요즘 애들은 단백질 쉐이크라는 것을 먹습니다. 무슨 분말 같은 가루를 텀블러에 타서 막 흔들어 가지고 마십니다. 좀 더 먹는 사람은 닭고기, 닭가슴살을 먹습니다. 그리고 조금 많이 드셔보면 알겠지만 조금 텁텁하잖아요.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 친구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얘기 않겠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친구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친구들, 그렇게 아침을 먹고 자기 개발에 또한 몰두합니다. 학교를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를 가지 않으면 도서관에 가서 자기가 배우고 싶어하는 학문과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들을 유튜브를 보거나 공부를 합니다. 그러고 하루 종일 그렇게 공부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또 탁 이렇게 씻고 정리하고 밥 먹고 자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그동안 틈틈이 사진을 찍어 놓은 것, 오늘 하루에 나의 멋있는 모습, 또 틈틈이 나의 힘든 모습을 영상에 담습니다. 그 영상을 SNS에 올려요. SNS에 올려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는 자랑스럽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좋아요 개수와 댓글에 따라 오늘 하루의 마지막을 좌우합니다. 그렇게 사는 친구들을 우리는 친구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갓생러라고 불러요. 어렵죠? 영어에 ER을 끝에 영어
이하를 붙이면 뭐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완벽하게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을 갓생러라고 합니다. 예, 그런 친구들, 그런 요즘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게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제가 용문역 개찰구 지하철 타고 나오면서 그 용문역 지하 1층에 굉장히 넓은 홀이 있어요. 삼각대가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위에 스마트폰이 달려 있습니다. 어디선가 음악이 막 힙한 음악이 막 들려요. 저쪽에 보니까 대여섯 명의 무리의 중학생 친구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춤을 추고 있었어요. 춤을 막 추면서 막 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몸이 따라가서 같이 추고 싶었지만 제 무릎 관절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경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좀 추다가 갑자기 멈춰져서 스마트폰으로 막 달려가요. 그러면 막 보면서 막 키득키득 웃어요. 서로 비난하고, 춤 좀 똑바로 춰. 야, 제대로 치지도 못하면서 왜 끼어드는 거야? 저는 알고 있어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를. 이것은 SNS에 챌린지라는 그런 것들을 해서 올려서 친구들한테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찍습니다. 그들의 또한 말은 언어, 단어들 알죠? 많은 줄임말들을 통해서 한글이 막 파괴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웬만한 말들은 알아들어요. 우리 딸이 얼마 전에 기말고사가 끝났습니다. 시험일 힘들죠. 우리 고등학생 아이들도 고3 친구들도 기말고사가 끝났어요. 이제 수능, 대학에 가기 위한 수능 성적에 포함되는 모든 성적들이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끝이에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우리 딸도 기말고사 열심히 공부해서 배고프대요. 오늘 시험 끝났어, 아빠. 배고파. 전매추. 혹시 전매추 아세요? 전매추. 어디 매추라기인가? 어디서 점을 보라는 건가가 아니라 저는 알고 있었죠. 전매추는 뭐냐면 점심 메뉴 추천입니다. 점심 메뉴 추천. 그래서 제가 당당히 얘기했어요. 마라탕. 마라탕을 먹고 오늘 하루 시험 끝낸 것을 홀고만이 풀고 잠을 푹 자라. 그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그러더니 뭐 이야기 시험을 잘 봤냐 뭐 했냐 그랬더니 스불제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스불제가 어디 절인가? 불이 났나? 그거 사실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스불제는 뭐냐면 스스로 불러온 재앙입니다. 스스로 불러온 재앙. 내가 뭘 준비했는데, 시험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시간에 맞춰서 뭘 준비하거나 하지 못했을 때, 공부를 못했어요.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합니다. 그런 단어들을 봤을 때 아이들한테 다가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저는 다음 세대에 비전을 두고 있는 훌륭한 목사이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 단어 쓰는 것을 굉장히 공부하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몇 명의 친구와 학생과 상담을 했어요. 어떤 친구의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가 굉장히 어려움을, 고통을 호소해서 야,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야. 자, 화이팅! 그 친구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T세요? MBTI라는 성격 유형 테스트가 있는데 그 T, 저는 F예요. F, 감정형이거든요. 사고형. 굉장히 그 말에 상처를 받지는 않았는데 저는 드라마를 보면,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요. 벌써 그런 나이는 아닌데 감정이 좀 풍부해서 그래요. 요즘 60대가 넘으면 남자들이 에스트로겐이 넘쳐서 막 이렇게 남성 호르몬이 줄어가지고 막 그런다는데 저는 아직 젊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풍부해서 그런데 이 아이의 아픔에 호응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팩폭을 다뤄서 그 아이에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T세요? 다 당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는 이러한 다음 세대에 관련된 친구가 나오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고, 이 다니엘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학생부 청년들이 어떻게 다니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존한 사람이죠. 이 친구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고도 강력한 시대, 그 시대를 풍미했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전쟁을 통해서 많은 땅을 확보하고 재산을 확보해서 자기의 나라를 키워갔습니다. 이 바벨론이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어요. 남유다만 남은 상태거든요. 근데 남유다를 공격했을 때 한 번만 공격한 것이 아니라 3번을 나눠서 공격합니다. 첫 번째 공격했을 때 이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 있는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왕족과 귀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들의 재산을 다 빼어서 가져갑니다. 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지금 바벨론, 이란이 있는 그 바벨론 땅까지 약 거리가 직선으로 1400km예요. 곡선으로 걸어갔을 때 1900km 정도 됩니다.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공감이 하나도 안 되는 모양인데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예요. 왔다 갔다 걸어가면 그 정도 거리입니다. 걸어갔을 때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 그런 환상을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런 다니엘이 그 고난의 길을 버스 타고 갔을까요?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아니면 말을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겠죠. 굉장히 힘들게 걸어갑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전에도 얘기했는데, 제가 군대를 어디 나왔냐면, 군대 면제 아니에요. 저는 현역 1급 나왔습니다. 어디를 나왔냐면 일반 육군 이런 데 시시한 데 안 나왔어요. 저는 특공 여단을 나왔습니다. 이야, 특공 부대에, 특공 여단에 통신병, 암호병으로 나왔는데요. 그래요. 저는 특공무술을 배운 적이 없어요. 가서 불침번을 서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군대 갈 예정인 친구들, 암호병. 암호병은 정말 위대한 적입니다. 불침번을 전역할 때까지 쓸 수가 없어요. 당직 근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암호실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부대장만 들어와요. 부대장이 전역할 때까지 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고참도 몰라요. 그런 암호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205 특공여단을 당당히 전역을 했죠. 그런데 거기에는 특전사와 같은 훈련을 그대로 합니다. 특공여단 일반 부대 대원들이 있어요. 1대대, 2대대, 3대대, 4대대 4개의 대대가 있는데, 이 애들은 특전사와 같은 똑같은 훈련을 받아요. 저는 그 훈련을 옆에서 여단장님과 그 옆에서 이렇게 같이 찌푸차도 타고 헬기도 타고 항상 구경하면서 이동하면서 옆에 있어요. 왜? 암호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완전장을 하고 40km면 끝날 것 같지만 약 100km 이상을 걸어요. 120km 막 이렇게 걸어서 발에 물집이 잡히고 힘들어요.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다니엘도 굉장히 먼 길을 힘들게 걸어갔어요. 그렇게 걸어갔는데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왕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어요. 오늘날 얘기하는 엄친아, 굉장히 훌륭한 집안에서 고생 없이 자라온 이 친구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장 4절에 보면 우리하고 엄청난 차이가 왜 있는지, 우리하고 너무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4절에 보면요, 곧 흠이 없고, 많이 다르죠.
우린 흠이 많잖아요. 그리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며, 예,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또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 예, 이런 친구였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와, 굉장히 여학생들이 많았을 텐데, 우리 남학생들 이렇게 분발하고 예, 이런 멋진 훌륭한 흠이 없고 아름답고 지식과 지혜가 통달한 정말 이 멋진 이런 친구가 왕족의 삶을 살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었어요? 불평할 수도 있죠. 불만을 내세울 때도 있어요. 오늘 이 다니엘을 보면서 또 한 친구가 떠올랐어요. 우리 한 친구가 갑자기 거울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예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보면서 슬퍼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구나 라는 명백한 증거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다니엘 같은 훌륭하게 멋지게 이런 친구를 창조했으며 나에게는 왜 그런 창조함이 없을까라는 괴로움을 갖게 되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간절히 기도했던 게 있어요. 어떤 기도였냐면 키에 대한 기도였습니다. 여전히 키 크기를 갈망하고 지금도 키 크기를 우유를 많이 먹었어요. 우유를. 네. 우유가 유전을 못 이기더라고요. 유전의 힘은 굉장히 대단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신앙은 제가 물려받았어요. 그러나 키는 여전히 키도 똑같이 물려. 그래서 저의 기도 중학교 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키 크기를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셔서 굉장히 실망을 했던 그때 기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청년 때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유전자를 개량해야 되겠다. 나보다 키 큰 여자를 만나면 되겠구나. 그래서 키 큰 여자를 위해서 항상 만나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키가 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최근수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유선 선병원에 입원해서 면회를 갔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최근수 성도님이 이제 이렇게 그 다리가 불편하셔서 이렇게 키도 저보다 좀 작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셔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병원이 뭐 이렇게 방문자가 아무나 들어올 수 없게 이렇게 뭐 띡 돼야 되는 카드가 있어야 들어가는데 아들이 나왔어요. 아들이 나왔는데 제 고개가 부러질 뻔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옆에 이렇게 보면서 우리 아들은 왜 그러지? 우리 나상진 목사님께서 클 거야. 예, 그래서 그렇게 유전자를 보면서 저도 그 유전자를 위해서 이렇게 개량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그래도 그나마 성공한 것 같아서 감사는 했어요. 이러한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1장 8절에 그렇게 고난을 받고 힘들어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좌절감 속에서 다니엘이 첫 번째 하게 된 것이 뭐냐면 뜻을 정하였습니다. 뜻을 정한 것. 이 뜻을 정해서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삶을 지탱해 낼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뜻이 없었다면, 그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정해 나는 저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고 저들이 가르치는 사상을 배우지 않으며 저들이 나에게 이름을 바꿔도 나는 저들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탕평책을 썼습니다. 탕평책이 뭐냐면 우수한 인재를 발굴해서 자기 나라의 고위관직에 골고루 기용하는 거예요. 왜? 자기 나라 사람만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로조차도 수용할 수 있게. 그래서 포로 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을 그 바벨론 왕이 학교를 세웠죠. 예. 우리나라에 민족 사관고가 있으면 바벨론에는 특목고가 있었어요. 그 특목고에 3년을 들어가서 배우면 뛰어난 자는 발탁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진수성찬 같은 화려한 음식을 같이 먹고 배우면 출세길이 열리는 그런 과정을 제시를 했어요. 발탁이 되었죠. 그런데 다니엘이 처음부터 거절을 합니다. 진수성찬에 유혹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세상의 많은 유혹에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오늘만 해도 보세요. 이렇게 옆에 보세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여기가 꽉 차는데 약간 제가 주일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교회 가지 못하는 사정, 놀러도 가고 싶고 또 누워서 자고도 싶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러한 수고로움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에 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주의 안에 살기를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다니엘도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은 무엇이었냐면 이들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이들이 제공하는 음식은 그들의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음식을 그들에게 주는 거였어요. 우상숭배, 이단들, 그런 것들에 쓰여진 음식을 먹기에 이들이 거절을 한 거죠. 그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이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포로죠, 포로. 포로가 뭘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모가지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더 심한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절을 했어요. 어떻게 거절을 했냐?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먹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나의 중심을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환관장이 오케이, 좋아. 처음에는 야, 안 돼. 말이 돼? 네가 이걸 먹지 않으면 너의 모습이 굉장히 피폐해질 거야. 힘들어.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어. 그것을 왕이 보면 나는 죽을 수 있어. 안 돼. 라고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환관장에게 다니엘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그 마음을 열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고기를, 그 음식을, 그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걸 먹지 않았으면 다른 것을 대체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채식이었어요. 옛날에는 베지테리안, 채식주의자. 지금은 비건, 채식들로 이루어진 그런 음식들입니다. 물론 비건으로 지금은 굉장히 좋은 음식이 많이 발달돼서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옛날 채소만 먹고 버틸 수가 없죠. 만약에 그때 나이가 16세 정도 됐어요. 우리 은건이 같은 등치에 채소만 먹는다고 해보세요. 열흘간 버틸 수 있겠어? 살이 쪽 빠질 수가 있어요. 근육의 근손실. 저런 친구들은 근손실이 제일 두려워요. 근육이 손실나는 거. 버틸 수가 없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죠. 환관장이 듣기에 너무나도 두려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환관장이 그 요구를 들어줍니다. 10일간 먹지 않는 조건, 그리고 그 음식을 먹은 친구들과 또 먹지 않는 우리 친구들과 비교해서 만약에 그들보다 더 좋지 않으면 그들에게 당신의 요구를 내가 들으면서 살겠다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굉장히 넘어질 때가 많죠. 좋은 것에 우리 모습들이 다가갈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에,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에 우리의 발길이 그 길로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도 뜻이 하나님과 다르면 우리는 그 발길을 돌려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그 시대에? 교회가 당연히 없겠죠. 당연히 이동식 성전. 그러나 나라는 망했어요. 다니엘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나 성막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뜻을 정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버티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위에 뜻을 정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과 구별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 신앙 고백을 우리 신약에서 가장 훌륭하게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름 위에,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천주교가 약간 오해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교황 1세잖아요. 최초의 교황이 베드로 1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진짜 베드로의 무덤 위에 베드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이 다니엘도 자기 자신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없었던 그 시절에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하며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이에요. 외부의 유혹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부의 반응에 전혀 무너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그런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스펙을 쌓기 시작하죠. 공부하는 것, 기술을 배우는 것, 그들의 문화와 역사와 사상을 가르치겠죠. 그들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다니엘은 늘 기도하고 자신의 신앙 고백이 세워져 갔던 그런 다니엘을 볼 수가 있어요. 하루, 이틀, 3일, 이제 10일이 지났습니다. 다른 친구들을 이제 만나서 자기와 자기의 모습을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 비교하는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열흘 후에 이제 테스트 기간이 끝났어요. 그 얼굴을 봤더니 아름답대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더욱 윤택하대요.
우리에게는 SK2가 필요가 없습니다. 10일 동안 기도하고 채소를 먹으면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 윤택해질 수가 있어요. 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의 뜻을 정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얼굴은 더욱 기쁘고 환하고 즐거운 그런 얼굴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살짝 얼굴이 약간 검은 건 제가 기도 안 하고 뭐 야채를 안 먹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유전입니다. 예,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하고 야채도 잘 먹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그냥 놔두지 않죠. 당연히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어요? 왕족이고 훌륭하고 공부도 똑똑한 그런 다니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더욱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 우리 학생 청년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을 먼저 하는 것이야. 물론 중요한 거예요. 하고 싶은 것 물론 중요하죠.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예수마음교회, 예수와 함께 미래를 책임질 우리 친구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날 이렇게 위에 공격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세상들을 보면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저 스펙으로 강해졌어. 서울대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냥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는 대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더 훌륭하고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더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야 돼요. 서울대가 물론 좋죠. 그러나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서울대를 바라봤을 때 어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관악산에 있는 그냥 학교, 이렇게 생각하고 내 학교가 더 훌륭한 학교다. 이 학교에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따라 뜻을 정해 다니엘처럼 학교를 다니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공부를 잘해라, 열심히 해라, 1등 해라.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너가 공부해야 되고 왜 너가 잘해야 되며 왜 너가 하고자 하는 걸 해야 하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바로 알려줘야 돼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상이 두려워하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만큼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그들에게 세상을 이겨나가는, 헤쳐나가는 그런 체력과 믿음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길러가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왜 내가 해야 하는지를 깨닫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보여줬어요.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줬어요. 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뜻을 정하고 자기의 신앙 고백 위에 자기의 교회를 세워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을 지켜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아이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이들이 바벨론의 술사와 그 지혜자들, 이런 사람들보다 지혜가 10배나 더 많게 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바벨론에는 나라가 굉장히 커요. 힘이 굉장히 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석박사가 한두 명이겠습니다. 그들에게 놀라운 지혜자들이 한두 명이겠어요? 굉장히 많겠죠. 그러나
뜻을 정해 하나님을 지켜낸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보다 10배나 많은 지혜를 가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히 그들이 섰어요. 3년의 기간 동안 그 뜻을 굽히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굴하지 않고 바로 섰어요. 10배, 진짜 그 1배, 2배, 3배, 10배일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성경에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3, 4, 7, 10 이런 것들은요 완전한 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단순히 지금은 내가 뒤처진 것 같고 단순히 내가 저들보다 낮은 것 같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해서 기도한다면 저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뜻을 정해 확실한 삶, 그러한 삶을 우리가 진짜 이 시간 결단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다니엘은 칭찬에 교만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새벽 예배를 열고 있어요. 그 전에는 월요일마다 우리 사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부사역자들이 이렇게 기분 좋을 때가 있어요. 기분 좋을 때가 뭐냐면 단순해요. 참 우리가 하나님을 또 의지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조회수가 높으면 어깨에 살짝 힘이 들어가고 거기에 좋아요 개수가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그 설교에 댓글이라도 붙으면 그날 하루는 즐겁게 사역을 합니다. 칭찬에 굉장히 우리가 목말라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같이 사무실에 있는 우리 전도사도 댓글에 전사님 화이팅이요. 그러면 그날 막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을 목사님 뭘 할까요? 그러면서 막 그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속담에 칭찬은 곰도 춤추게 한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칭찬하는 거, 우리 아이들 자랑하는 거 좋아요. 좋습니다. 다니엘도 물론 속으로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교만하지 않았어요. 겸손했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보이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다니엘은 그 삶을 지켜낸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한국 사람 참 희한해요. 교회에 나와서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새벽 예배 또 개인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교회를 나가는 순간 내가 해야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우리 생각을 조금만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다니엘도 자기 왕족이라는, 자기 스펙이라는 것들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우리가 내려놓는다는 것.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아빠가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떤가요? 오토바이를 탑니다. 반드시 불변의 진리예요. 조금 힘들어도, 조금 어려워도 믿음의 유산이 그 가정에 화목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풍요로우면 반드시 바깥쪽으로 돌게 됩니다. 이 다니엘도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는 맺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다음 세대의 학생, 청년들을 보면서 조금은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그들을 우리가 마음을 넓게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라는 꼰대보다는 함께 그들과 왜 그렇게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그 삶의 비전과 목표를 깨우쳐주고
그동안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왔던, 집사님들이 살아왔던, 장로님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경험들을 나눠주고 알려줬을 때 우리 예수마음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이제 큰 기둥으로 삼아서 10년, 20년 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때가 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그냥 던져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살이 되고 나에게 뼈가 되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깨닫고, 여러분들이 왜 내가 공부해야 되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저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저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닫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니엘 이야기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저 위인전으로 나에게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아이들이 어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성도 모두가 함께 교제하며 섬기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우리 예수마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뜻을 정해 확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했으면 진심으로 저를 따라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와 함께 비전 함께 있도록 하신다. 시작. 예수 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여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그 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나겠네. 금보다 귀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마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뜻을 정하고 확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예수 마음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